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누그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탄 주일 전 4주간을 의미하는 기간입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림절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대림절인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다림이고요. 더욱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것,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 어려운 것이고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른 감정을 불어일으키기도 해요. 설렘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기쁜 것을 주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을 때,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것은 힘들기만 합니다.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왜 그렇죠? 무엇인가 항상 불안해요. 무엇인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분명한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과가 확실하다면, 분명히 100%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기다림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준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기쁨이 됩니다. 즐거운 거예요.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높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와 주셨어요. 바로 그분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며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둘러싸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오해를 받아도 그렇습니다. 미움을 받아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실망이 되어도, 마음이 때로 아프고 무너져도,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자, 그 어떠한 말에도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자, 견디는 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우리의 항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핸들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붙잡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야 합니다. 멕시코 선교지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밀카라고 하는 이름의 소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도착해서 교회 마당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다렸어요. 당신이 와서 참 좋아요. 나는 당신들이 올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그래서 행복해요 라고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보는 작은 아이가 저를 그렇게 안아주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방문하던 선교팀이 그 선교지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꽤 오랜 시간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밀카라는 아이는 선교팀이 올 때마다 너무나 좋아서 선교팀이 오는 것만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선교팀이 못 올지도 몰라. 다시 그들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선교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선교팀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 보는 저에게 달려와서 안을 정도로 그러한 기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왔냐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투정 부리고 불평할 만도 한데 그 아이는 정말 감사해하고 있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안아줌이 저의 마음에 닿았어요.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이 닿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 이야기해주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지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것인가를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뿐만일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씨름하는 믿음의 그 자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의 것이지, 그 사람의 기쁨은 단지 그 사람의 것이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나와 함께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쁜 일이 있다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견디며 기다릴 때도 함께 견디고 함께 기다리면 더 잘 견딜 수 있어요. 더 오래 나아갈 수 있고요. 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25장 9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이렇게 말하리라.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의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받아야 할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을 찬양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에서 우리를 구하세요. 우리의 시기와 미움에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길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십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힘들어할 때 우리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때로 우리가 낭망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에게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 책망하시면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좀 더 성숙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좀 더 자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 문제에만 갇혀서 나만 걱정하던 그 이기심이 많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세요.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더 성숙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에 좀 더 동역하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놀라거나 요동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마음이 큰 자가 되십시오. 모든 일에 좀 의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그날을 소망하며 버팀목이 되십시오. 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기다리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려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움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많은 성과를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내 뜻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당신에게 주어졌잖아.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잖아 라고 위로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시편 27편 1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시편 31편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그가 너희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아멘. 다윗이 쓴 글이에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담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디십시오라고 그렇게 다윗은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며 알아가는 가운데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깨닫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힘들게 어렵게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혼자선 갈 수 없으니까 함께 이 길을 달려가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윗만 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인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나도 흔들리지만, 나도 버겁지만, 나도 잘할 수 없지만 우리는 혼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라고 서로를 돌아보며 선포하며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죠. 기다리는 자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는 자의 부르심은 바로 이러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성공을 위한 부르심, 내 자랑을 위한 부르심,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교만을 위한 부르심, 약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화평케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자리가 두렵습니다.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 같아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잖아. 하나님께만 그 위로를 떠넘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만 그것을 떠넘기지 말고 너희가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가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없어요.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끌어주면서 또한 싸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까? 함께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혼자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혼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만 혼자 잘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잘 믿는 것,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조금 늦더라도 결과물이 적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참 풍요하죠. 많은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때로 없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기심은 넘치는데 사랑과 배려가 없어요. 욕망은 넘치는데 포기와 나눔은 없습니다. 분노는 넘치는데 용서는 없어요. 자랑과 교만은 넘치는데 낮아짐과 겸손은 없어요. 교회에도 사람은 넘치는데 진정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위로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래서 위로해야 된다, 저래서 위로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주셨어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세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로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세요.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살펴보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마음이 들지 않는 행동이나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세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기억하며 마치 나의 일처럼, 나의 정말 아픔처럼 간절히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세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위로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 표현을 정답게, 다정스럽게, 격려하듯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좋은 일을 할 때 내 만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만족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로는 무엇이죠? 내가 만족하려고 누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로를 받는 상대방의 마음에 닿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의 위로가 전달되고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위로의 사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도 위로할 존재도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였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조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래 그러한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할 때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위로가 닿게 되는 거예요.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마음에 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멕시코 선교지에서는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40세 정도 되시는 여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팔 여기 위에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제 손바닥 크기만한 그런 붉은색 반점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진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상처 곳곳에 점 같은 단단한 돌기들이 여러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반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그것이 한번 발진을 하게 되면 너무나 간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긁게 되면 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보여줄 때는 지금 많이 아물어서 괜찮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함께 하셨던 의사분이 그것을 보면서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 여자분이 다른 쪽 팔을 보여주는데 이쪽에는 더 큰 그런 붉은색 반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쪽 허벅지에도 그것보다 더 큰 그런 붉은색 반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찰하셨던 의사분이 저에게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피부암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 피부병은 피부암인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미 이야기 드리기 전에 무거운 분위기와 표정으로 이미 눈치를 좀 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외할머니도 이러한 피부병이 있었고 자기 어머니도 이러한 피부병이 있어서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기 이모도 이러한 똑같은 질병으로 1년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그분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눈물도 흐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위로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위로와 격려와 또한 그 기도가 그분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진정 위로하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가장 귀한 사역이라는 것도 또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아프지만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고 죄악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위로로 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 마음에 닿는 복된 소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분에게 크게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그 위로와 그 사랑이 마음에 와 닿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두렵고 떨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온갖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내리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온갖 환난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초월적인 어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그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진 위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그러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닿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위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추교 여러분,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